성경 말씀은 야고보서를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오늘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성경을 펴놓고 눈을 따라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와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늦어서 그냥 와이셔츠하고 그냥 간단하게 입고 뛰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같이 들으셔주면 감사하겠어요. 또 에티켓이 없다고 여러분이 또 안 들으셔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까? 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또 같이 하면서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나의 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가 열왕기 상 18장을 여러분에게 읽어준 적이 있어요. 같이. 그가 저녁 수제 드릴 쯤에서 모든 것을 수축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하신 것을 응답하소서. 그래서 쭉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도 바알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정확하게 너희가 언제까지 뭐 못하겠느냐? 그래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오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같은 경우들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먼저 시작할 때 그 과정을 열왕기상 18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육신의 체면 때문에 기도한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놓고도 항상 그것이 조급함으로 자꾸 왜 안 될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이 해줄 만한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사무엘상 1장 보면 한나가 참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봅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말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덥덥하고 하니까 술이 취한 줄 알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 보고 뭐라 하니까 언제까지 독주를 마시겠나 포도주를 끊으라 그럽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하냐, 나는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라 이거요. 내 마음의 요통함을 내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하고 다시 가서는 수색이 없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 알려고 도무지 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듣는 사람들도 그래요.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라고 했어. 주님께 구하면 응답받은 줄 믿으라고 했어. 믿으라고 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얼마나 의심을 하고 얼마나 조급하면 언제 올까 조급합니까? 그러니까 그 조급함을 주는 게 누구예요? 원수 마귀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고도 근심하고 기도하고도 조급하고 기도하고도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척에게 아니면 나를 아는 친구에게 전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내 환경이 아프고 힘들면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예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비유한다면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집사였습니다. 저도 안수 집사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장로였습니다. 아니면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아니면 교사였습니다. 이런 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때 그가 그 신앙생활 했을 때 그동안에 참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모릅니까 기도한지? 이 소리는 알지 못하고 구했다는 겁니다. 더 여러분에게 심하게 말하면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절에서 말하는 불교와 같은 종교인이었다. 더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내가 하는 자기 기준의 기도를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주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셔서 그것을 응답하고 싶어서 참으로 일하시는 그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머물러서 그 기도로 응답받게 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거긴 주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네 사욕과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그 기도했지 언제 내가 너에게 원하고자 한 기도를 했느냐 이 말이요. 우리는 내게 문제가 있으면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첫째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먼저다. 그 담이 뭐냐? 죄라 이 말이죠. 전도하지 않는 죄, 즉 선을 행하고도 행하지 모르는 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았다 하면 그 죄를 알고 있었다 하면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생각을 하고 하나도 그래도 내가 그동안 예수 믿었는데 이 정도야. 세상 사람이 있어도 이 정도야 하는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등하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하고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부자가 음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헌설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의 손에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 바가지도 아니고 손가락에 찍혀서 이 손가락에 물로 그 혀를 선언하게 하라 이 말이요. 두 번째 뭐라 합니까? 나 같은 형제 다섯이 아직도 내가 육신을 벗고 이 음부에 와서 뜨겁고 불 가운데 거하기 전에 있었던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들은 깨닫고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조건이 뭐냐?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라. 그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선지자와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있으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그 말씀, 그가 주신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회개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읽는 말로 너희 이름이 깨끗하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불순종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도 나는 이거야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사람 좀 너무했네.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울리지 않냐고 찔림이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저기 열대 37절에 그럽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했다고 하잖아요. 어찌할꼬.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라면 그 나라를 갈 수 없는데 아버지가 만든 그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이 주고자 약속하신 그 나라를 갈 수 없는데 어찌할꼬 하고 동분할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사도들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침례라는 말은 뭐냐? 내가 장사되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 것이 없으니 그래서 그곳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라보다 큰 심들력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함께할 때 그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걸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도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아직도 내 의가 장하고 내 생각이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핑계를 대고 있다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의 피해에 대해서 주 앞에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를 입겠거니라.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을 하고 대화했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보냈으니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나에게 달라고 할 때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피로 주님께서 나에게 청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거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의 일을 위해서 거리끼지 않았다. 왕이라고? 아니 고관 대작이라고? 아니 저 천한 종이라고? 아니요. 거리끼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거리끼지 않고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은 항상 내가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는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케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고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하거든.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겠냐? 낫다. 육신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다가 힘든 것보다 더 낫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왜 준비가 안 되냐? 항상 온유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느냐? 허탄한 생각을 하고 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볼까요? 성경책을 펴셨으면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일을 벌인다면 자기의 육신의 이익이에요. 즉 장사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데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헛다는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자더라. 그러나 너희가 악행을 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보라고 한다 할 때 여기 이자가 일을 할 때 이자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자라 이 말이에요. 왜 제가 한번 쓰냐? 한국어로 일하면 한국말이 이자인데 무슨 소리냐고. 이것이 뇌물이에요. 뇌물. 자기의 유익, 자기의 판단으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한데 그래서 악을 행한다 이 말이죠. 자기의 뜻을, 자기의 목적, 육신의 정욕을 위해 쓴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라는 거죠. 예수를 아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일도 모르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안다고 하면 그가 저 얘기를 할 수 없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셨지 육신을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에 어느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영혼을 구원하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아담을 통해서 죄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못했던 영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수 있고 그곳에 성령이 내 안에 성전사고 오신 전이 되었다 하는 거죠. 즉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을 택하시고 에덴 동산을 장사하시고 거기에 두실 때 생기를 불어 산령이 된 후에 거기에 에덴 동산 지기로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돕는 것이 남자가 사람이 홀로 독존한 것이 좋지 못함으로 돕는 배필을 지어서 거기에서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어요. 그 여자가 영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으니까. 그 태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 이 땅의 육신으로. 그러나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이미 만유에서 타락했던 그 마귀가 천사가 누구를 통해서 뱀의 형상으로 와서 하와를 깨물어 죄가 이미 와서 그 에덴 동산을 망쳤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실패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그 거룩한 선물, 그 거룩한 은혜, 그 거룩한 긍휼을 받아들이고 내게 맡긴 내가 아는 이웃이나 형제나 친척에게 친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2장에 그렇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능히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뭡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너희가 구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참으로 그를 긍휼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다. 누가? 엘리야가. 그러다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줘서 땅에 열매를 내게 했느니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890대 이기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합니다. 사원 계시록에 가보라고 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걸 보나이다. 큰 비가 올지언정이니 왕에게 수레를 차고 성전으로 들어가라 선말. 그래서 큰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과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을까? 그리고 뭐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잡고 있냐? 바로 죄의 모양으로 율법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죄의 형상을 입고 죄를 담당하게 하사 뭐 하는 자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냐?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없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귀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를 모르고 있으면서 자기의 육신의 것, 혐욕의 것, 탐욕의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즉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것을 향해서 가면서도 한탄하고 그러다가 나도 한때는 집사였는데 나도 한때는 성가대원이었는데 나도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나도 안수 집사였는데 장로였는데 하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동안 나는 고행이와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았다 하면 그 육신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죽여서 회개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쓰실 때마다 기뻐하고 영광받는 그런 영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이른 배와 같이 늦은 배 같이 일정하게 임하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나는 제사와 다른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한때 집사했습니다. 나는 한때 뭐였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할 때 그는 신앙생활이라 말하지만 종교인이었던 겁니다. 육신이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신이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항상 핑계할 때마다 육신 가지고 핑계하는 거죠. 육신이 그랬어요. 조금 일찍 자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잠을 못 잤고요. 뭐 때문에 어쩌고요. 그러니까 평생. 그럼 주 앞에 가서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해보세요. 그랬냐? 하고 인정하는가.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영혼임을 깨닫고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참으로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의 한 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여 드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그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이 부족한 정을 비록 아버지 하나며 조금 늦게 뛰어서 허덕허덕했지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듣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었다면 주님께 주신 일을 다 했사오니 주님이 주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승리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